자, 오늘의 본문은 잘못 이해를 하거나 오늘의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 오늘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년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자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손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특세에도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일입니다. 매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꼭 뭐 밖에 나가봐라, 뭐 밤하늘에 별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0년에 매해 하나씩 낳아도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스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은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믿음이 커가지 않으면 무엇이 커갈까요? 의심. 믿음이 커가지 않으면 무엇이 커가요? 의심.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커가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의심이 커갑니다. 의심이 커가면 그 의심의 틈으로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적은 의심입니다. 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에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독립적 행동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모든 독립적 행동은 다 죄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핵심이 뭐죠?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정리하고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어떠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뭐 어떠한 그런 눈에 보이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예배가 죽어가요. 나의 예배가 죽어가고 내 영이 죽어가도 그것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내가 나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영성을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예배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내가 내 영성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주일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건 나의 힘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근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죠. 나는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나는 통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자, 나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 나는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간까지 기다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무식할 정도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가 함께 특세에도 나눴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지하다고 말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대책.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니라 사람의 대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대책,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대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람의 대안.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임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자, 2절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등장합니다.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여자고 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면서 종이면 그냥 소모품 같이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대안을 세워요. 이 대안을 세우고 사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 이거 히터 중에 하나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안을 세우자라는 태도가 분명히 나오죠. 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 누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대안 세우자. 하나님이 안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 10년 기다렸다.
당신 나이 더 먹기 전에 해결하자. 그래서 하갈이라는 대안을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자, 모든 순종은요,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요. 순종이요, 예 하면서 바로 하는 순종도 있지만 시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종도 있죠. 그래서 순종은 시간의 기다림이 따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아이를 가지면 그 동네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하셨다. 와,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구나. 하나님의 그 열매구나.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살에 불쌍해서 어떠한 이제 살의 죄 이제 끝났다. 야, 아브라함 대단하네. 나이 많은 아브라함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대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대안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누구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올해를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와, 당신이 똑똑해서 됐구나. 당신이 노력해서 됐구나. 당신이 성실해서 됐구나 정도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셨다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레가 90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기다림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기다림의 열매예요. 기다림이 없는 순종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손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을 포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손으로 해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손이 등장하지 말고 사람의 손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이 등장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만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모두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수록 여러분, 고통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좀 단단한 신앙으로, 조금 더 강한 신앙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자신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감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문제가 당연히 터집니다. 당연히 터져요. 하갈이 아이를 가져요. 하갈이 아이를 갖자 당연히 모든 여자는 다 그럴 겁니다. 당연히 사례를 멸시해요. 야, 이거 너 문제네.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니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까지 못 가던 거 보니 너의 문제네 하고 멸시를 하죠. 당연히 멸시하겠죠.
그랬더니 사례가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정말 믿음의 사람이며 인격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등장하는 게, 사례가 그 당시의 여자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톤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센 여자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게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여자는 상당히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죠. 열 받을 대로 열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례는. 그러면서 멸시당하니까 열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좀 그러지 마라, 뭐 너무 그러지 마라, 좀 이래야 되는데 또 여자가 세게 나오니까 대체적인 남자들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너의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종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학대라는 원어의 단어는 맞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자, 사례가 생각했죠? 사례가 들어가라 그랬죠? 아이를 가졌죠? 그게 목적이었죠? 아이를 가진 여자 패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는 죄에서 더 큰 죄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선순환이 있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했죠. 근데 분명히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죠. 왜? 가졌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하나님이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다가 나 중심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교회에 직분 있고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 했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예배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자리가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나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 나 중심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좋은 결정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여 내가 결정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6장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16장의 은혜는 그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들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나타냅니다. 하갈이 도망가요. 하갈이 도망갑니다. 자, 이 뜻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오늘 죽을 수는 없어서 며칠 더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종이 도망간다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여종이 특별히 도망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 학대가 심하니까 이 자리에서 난 죽을 수 없어서 며칠 더 살겠습니다라는 절망의 한 여인의 길 떠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게 멸시했던 한 여종, 그냥 한 사람의 소모품이었던 한 여종이 길을 떠나 바닥을 친 인생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제 아이를 갖자마자 나는 좀 이제 새로운 인생이겠다 싶었는데 정말로 학대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이 여인에게 성경은 첫 번째 천사의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16장 7절. 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가 언제 등장하냐면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을 향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천사는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달래십니다.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 그리고 순종해. 거기서 있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인생이 오고 가고도 못할 때, 특별히 내가 믿음의 잘못된 결정들을 해서 또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한다고 했다가도 잘못된 신앙의 결정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시지 않으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여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또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순환은 끊어야 합니다. 순종. 그 순종은 끝까지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분명한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만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결정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죄악의 결과는 죽음인 것처럼 이스마엘의 결과와 이삭의 결과는 사람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분명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악은 피를 불러옵니다. 죄악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가 조금만 겸손했으면 대접받았죠. 그런데 바로 그냥 여느 여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